두 번째 주인공은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고 아내가 암 판정을 받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뜨거운 기도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난 김재일 장로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3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각종 우상과 큰 바위를 신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셨고 어머니도 할머니 영향을 받아 우상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교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셨고 동생들도 예수를 믿으며 자랐습니다. 학교 옆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동생을 소개받아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 가정 평안을 위해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거쳐서 업종 변경을 고심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수많은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본 나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업종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때를 쓰듯이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양지 바른 동네 어귀에 작은 벌레가 발버둥 치며 애쓰며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양손을 벌려 가만히 보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7년 전도대회 때 전도의 두려움으로 전도하지 못하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리아의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 그쪽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선교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매일 사업장의 첫 손님 것 일부 10,000원씩 모아서 한 달에 $100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리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올라왔고 선교의 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가정은 점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 아랫배 혹이 잡히고 따끔따끔거려 병원 검사 결과 난소암 3기 말로 진단받았을 때 이 사람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아내 침상 옆에서 매일같이 철야기도 했습니다. 수술 후 항암을 하면서 서울에 치유하는 교회를 정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년 동안 열심히도 집회에 참여하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1년 후 김철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시간마다 말씀 듣고 기도받고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 수술받은 부위가 차가웠던 아랫배가 따뜻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구나. 그 이후 목사님에게 매주마다 안수 기도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아내에게 위기가 또 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관리해 오던 갑상선 혹이 너무 커져서 목의 기도를 막을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수술 받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주일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희 기도 캠프에서도 매주 아내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기도 캠프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내 목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집에 와서 아내 목에 손을 얹고 간절히 몇 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 목에 갑상선 혹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치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하나님께서 선교든 영혼구원이든 물질이든 질병이든 보내시라는 곳에 적극 순종하며 힘껏 달려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보면서 순종이라는 거는 결국 순수한 종의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고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우리 아내 유호경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남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그 투병하셨을 때 생각도 좀 많이 나셨을 것 같고 간증 들으실 때 마음이 특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결혼 초에는 억지로 교회에 따라가기도 하고 안 가겠다고 해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가정에 본받을 만한 믿음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네. 또 자신이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네. 그런 모습에 제가 많이 감동받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기도의 용사가 되셨네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께서도 어떤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사님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나눠주시죠,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암을 통해서 저의 그 이성적이고 단단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셨어요. 죽음 앞에서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암 수치가 제가 검사할 때마다 정확하게 반씩 낮아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실제로 제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아픔이지만 또 은혜 가운데 해석이 되면 감사가 되죠. 그렇죠, 권사님?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찬양이 네.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하고 싶어서 네. 늘 아주 힘들 때면 많이 부르고 또 기다리다 감사하면 또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네, 때까지. 장로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는 두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